금식을 하려면 힘든 게 있는데 뭐냐? 몸이 먼저 금식을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도 먹기 싫고 다 싫은데 안 먹으면 또 힘이 빠져버리니까 강제로 먹어야 되고, 야, 금식 얘기만 나와도 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금식 때 되면 이거 씨름이 벌써 하루 전에 들어가 버려 몸이.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금식도 훈련이요. 응? 몸이 훈련돼가지고 들어가 버린다니까. 금식을 빨리 하자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훈련,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 함께서 하는 훈련, 뒤에서 말하는 것,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같게 하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것하고 앞에서 말하는 것이 같게 하는 훈련. 이것이 내가 복받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면 뒤에서도 좋게 말해야 돼. 좋게 말 안 했으면 또 바꿔서 좋게 말해줘야 돼.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 복이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것을 준비하여 이제까지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어때요? 사람들이 파송돼서 우리 소라 전도사가 전도사로 파송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척한 교회는 아직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다 개척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은 내가 이 머리채를 흔든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들처럼 흔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아버지, 제가 아픈 데가 어디예요? 근데 이게 다리가 아픈데 이 아픈 것이 어느 만큼 아픕니까? 이것이 수술을 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병원을 갈 정도입니까? 안 가도 됩니까? 그 얘기야. 그리고 여쭤보면 어때요?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뒤에가 어떻게 됐다? 벌이 문 것처럼 뻥뻥 이렇게 빨갛게 세 군데가 부어있는 거예요. 이런 부어있는 건 어때요? 시간이 가고 뭔가를 살짝 발라주면 그냥 괜찮아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고칠 수 있는 건지 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으니까 여쭤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좀 때때한 것이 부어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부어있는 것은 조심을 하면서 천천히 가면은 부은 게 내려가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니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머리채를 흔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랬어요. 나쁜 말을 자꾸 자기가 느낌으로 왜? 원장님이 스트레스 받네? 그러면 그 머리채가 흔들려.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필요해 그 얘기야. 나 당신 안 필요해. 지금도 라이나 생명에 걸려가지고 엄청 애먹다 왔어. 세상에 나 같은 웃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 나라에. 보험을 하나도 안 든 놈은 나밖에 없대. 다 검사해보고 보험을 안 들어있다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하나님 뺑 믿고 사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뺑 믿고 사는 거지 무슨. 들 수도 있어요.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드는 사람은 안 든 사람한테 욕할 필요가 없고 안 든 사람은 드는 사람한테 욕할 필요가 없어. 왜? 자기 환경에 맞춰서 다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시달리다 또 왔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그럴 수 있어. 나는 안 해도. 또 그는 해도 나는 못할 수가 있어. 나는 안 아파서 괜찮아요.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죠. 제가 보면요, 이 앞번에 하나 걸려서 들었어. 근데 돈을 못 내니까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얘기를 생각하면 내가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 나 안 흔들리거든요. 아니 이렇게 꼿꼿한 사람이 뭔 놈은 머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신 내가 그거 잡을지 알거든. 그러니까 당신 지금 머리 흔들리니까 나한테 이런 거 받아 이런 거예요. 싫어. 내가 어저께 여쭤봤어. 머리채 흔들리는 거는 없다고. 내 뼈가 아파. 그래서 세 군데가 아프다고 알려줬어.
아프잖아. 이쪽 팔 세 군데잖아 지금. 양쪽 궁뎅이 발 여기. 그래가지고 다 뼈가 지금 조금씩 부어가지고 이게 가라앉질 않아서 이렇게 멀쩡하게 가라앉아. 그럼 또 조금 부어. 그래 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하는데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하면서 금식이 선행이 가면서 쏙 빠져버려요. 왜냐면 이 손이 아팠었거든. 근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손을 호미질 하다가 여러 번을 때려버렸어요 제가. 때리고 싶어 때리겠어요. 모르고 때려버린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너는 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살다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알아서 하시니까 신경 쓰지 마. 살리려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잖아. 예전에 치질이 나왔을 때도 그 치질 때문에 이미 한 번 나왔어. 나왔는데 이 예배당시 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치질이 다시 나와버렸어. 그때는 대책이 안 서서 가서 잘랐어. 자르고 정리했어. 괜찮아. 또 30대는 이 팔이 이게 물렁뼈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나 요즘에 이게 이렇게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활부로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빨래를 못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요 피아노 은사 받고 붙여주셨어요. 여기를. 그런데 있잖아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이 팔이. 30대에 그렇게 떨어져 버린 게 아버지가 붙이면 완전하게 붙인다. 아버지가 고치면 완전하게 고쳐. 근데 시간을 놓고 천천히 해. 천천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전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고치면 돼요. 안 고치면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와. 너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안 해야 복을 줄 수가 있어. 손가락질을 하면은 내가 들리잖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일을 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은 무조건 복을 못 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너를 축복하게 해줘. 얘는 그 전에 이랬는데 참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엘리야 목사님을 어떻게 해요? 야, 목사님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번에는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주 너무 변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을 그분이 변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라는 거죠. 아유 아버지 맞아요. 엘리야 목사님 기도하다가 아버지 목사님 이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가 딱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졌다고 계속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아 목사님이 정말 고쳐졌대요.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그럼 어때요? 아버지가 그걸 다 들으신다고. 내 가정의 복은 나도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대하고 나서 하는 말을 듣고 복이 완성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잘해야 돼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잘 분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목요반 10시에 어제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삥루 아주 신기한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餅루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제가 1차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너 지금 금식하잖아. 네 생각 빼. 자꾸 이래저래 머리 돌리지 마. 마태복음 6장 18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금식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그런데 금식을 이미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해. 네 생각 다 내려놔. 이러저러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단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판 때문이에요. 재판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돈은 나중에 아버지가 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갚게 해주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재판이 그쪽에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쪽 변호사님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했는데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합의를 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나한테 합의하면 돈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나는 기다려달라고 계속 말했어요.
제가 14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분이 돈을 줘서 이 땅값을 갚았어요. 그럼 본인도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올 거잖아요. 오면은 반드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법으로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법에 가서 내가 증언을 쓰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야. 행이라도 말 한마디 나와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에게 해가 되게 할까? 행이라도 이분에게 어려움을 가면 어쩔까?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분을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그 고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안 가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안 가고 해달라는데 신기하게 미뤄졌는데, 미뤄지면은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 무서운 거죠. 이번 주에 이제 단체 금식을 그 문제를 놓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되어도 할 거다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없애버리면 되는 거고, 돈은 또 그때 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정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우리 이면의 집사님도 14년을 기다렸다 그 돈을, 이 땅값을 갚았어요. 참으로 우리 이면의 집사님도 대단한 양반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줬는데 복 받을 짓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하나 사서 가까운 데 데려다가 살게 해주세요. 여기 너한테 땅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살 집을 제공해 준 거였어. 너는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이 땅이 제공되면서 수도 없는 집이 생겼고 이 600평이 넘는 집을 다 지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땅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했어. 너만 살았냐? 여기 없는 사람 다 와서 살았어. 집 하나, 방 하나씩 차지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먹을 거 다 제공해줘. 세상에 수도 없는 야채는 나와가지고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맛없어? 맛있죠? 그렇게 먹여줘요. 이 예배당 전에도 그랬고 예배당을 짓고 난 이후에도 사람이 있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항상 먹여주시고 항상 입혀주시고 항상 가르쳐주시고 항상 파송시켰고, 이번에 우리 소라가 파송한 것 뿐이에요. 이제 파송된 사람들은요 저한테 돈이 오잖아요. 모여 그럼 다 모여, 다 와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교단에서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델? 그래. 자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뭐 극성쟁이들로 유명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기가 그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송될 때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뒤에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 돼요. 채워주셔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 돌리지 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궁리하잖아요. 아버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돼 하고 막 여기서 혼자 이리 써보고 저리 써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한테 해가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나가서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목사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박하려면 그분이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하기 싫은데, 그래서 싫다고 계속 했지만 이제 날짜가 잡혀서 할 수 없이 가야 되겠구나 하고 막 이거 써보고 저거 써보고 어떻게 하면 비껴가고 어떻게, 진짜 다 비껴가 버리면 내가 져버리죠. 져버리니까 또 정확하게 얘기는 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발 취소하시고 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뭐 삥 돌아 이놈아, 삥 돌아 미쳐. 그 얘기 미쳐. 왜 반만 미쳐? 삥 돌아 미쳐. 왜 반만 미쳐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야.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삥 도는 건 뭐예요? 여기서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 완전히 미치는 거야. 근데 삥이 한 요만큼만 미쳤나 봐. 그러니까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삥 룰루랄라 노래할 거야. 얘기야. 그러니까 미치면 확실하게 미쳐. 그럼 맡겨도 확실하게 맡겨. 왜 그 짓을 하냐 그 얘기인 거죠. 확실하게 맡겼으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삥 돌아 미쳐라야. 제목 안 써놨죠? 제목이 삥 돌아 미쳐. 왜 삥 돌아? 돌라면 삥 돌아.
미치다 마는 거야. 누구처럼 미쳐야 돼? 사도 바울처럼 미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미쳐서 살 수 있는지를, 왜 아버지가 삥돌아 미쳐 이놈아, 이 밥만 미치지 말고, 그 얘기인 거야. 완전히 맡겨. 그리고 삥돌아 미쳐. 계속 아모스만 얘기해. 너는 삥돌았으니까 미친놈아, 그 얘기나 해 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모스 간다고 그 말이나 해. 딴 데 미치지 말고 딴 거 다 근심 나한테 맡기고 네가 할 일은 아모스는 지어. 곧 될 거야. 이 여름에 좋은 일 있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미친놈처럼 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자 통일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미쳐서 통일도 이루고 아모스도 짓고 나라를 복되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놔둔다는 거 알아. 왜?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녀가 지금 저기 가다 구덩이에 빠지게 생겼어. 그러면은 그걸 반드시 말 안 들으면 두들기 패가지고 끄집어 당기지. 거기 가서 빠져 죽으라고 그래 가다 잘 됐어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혼내는 거는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를 미리미리 알려서 거기를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빠져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고 잘못된 꿈이 꿔졌을 때는 그것이 뭐라고? 춤출 일이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안 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니 저희가 다 사자 있다는데 갈 놈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저희 사자 있다는데 거기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사자 있어? 아빠 그러면 거기 안 가면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 이리 가면 돼.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5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믹서하여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저에게 이번에 꿈이며 환상이며 음성이며 이거 즉각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한 달 내에 그 다음날 일주일 내에 다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속옷이 이게 자색이에요. 자색. 우리 예수님이 도포 걸쳤던 그 자색 말이에요. 피색이 아니에요. 자색이에요. 그건 왕들이 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색인데 얼마나 이쁜가 몰라. 얼마나 견고한가 몰라. 이게 스미즈가 뭔지 아시죠? 속치마. 그러니까 여기 치마 전까지 입는 그 옷이 있는데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멋진 색깔이 레이스까지 붙었어. 이 레이스는 누구 때문에 가진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가진 거예요. 나는 레이스 달린 옷은 막 큰일 나버리는 줄 알아. 내가 입으면 내가 여자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절대로 안 입어. 그런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입을 줄 알아. 자꾸 입어보니까 그것도 입어도 괜찮네 뭐 이런 식이에요. 왜? 나는 내가 군인인데 레이스를 입는단 말이요. 내가 장군인데 레이스를 입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못 입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 때문에 자꾸 누가 갖다 준 거를 거절하지 않고 입어봤더니, 내가 사진 않아요. 거절하지 않고 입어봤더니 그것도 뭐 입을만 하네. 습관 들이기 나름인 거지. 그건 특히 누가 줬냐면 우리 진도 권사님이 줘서 진도 권사님 옷에는 다 레이스가 달려있어. 그래가지고 입어보니까 그것도 입을만 하고, 예, 못 입을 건 없고 못할 말이 없고, 안 할 수, 뭐라고 해야 되나, 못 고칠 일이 없는 거죠.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복 받는 일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게 하려면은 내가 못 고칠 것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고 맨날 고쳐야 돼. 뒤에서 말해도 고쳐야 돼. 기도 자리에서도 고쳐야 돼. 그 사람은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다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복이 안 돼요.
그 사람 고쳐졌더라. 와, 그렇게 재수없게 하더니 고쳐졌어. 아이고 진짜 재수없더니 고쳐졌어. 이 말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들어요. 거기에 준하여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사랑의 힘으로 덮어서 좋게 말하고 좋게 해야지, 자꾸 욕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의 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자기 아들도 죽여서 우리를 샀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엘리야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아들 삼아줬으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분이 나를 복주려면 무슨 일을 안 하시겠어요? 싹 뜯어 고쳐버려요. 싹 뜯어 고쳐. 우리 서연이가 가기 전에 꿈을 꿨잖아요. 요즘부터 서연이가 또 보고 싶다. 서연이 올 때가 됐나 봐. 서연이가 꿈을 꾸니까 내가 너무 웃긴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검은 옷에다가 검은 신발을 신었더래. 이거는 엘리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레이스가 달리고 치마도 쾅쾅 레이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신발도 검은 거. 그런데 이게 너무나 세련되고 예쁘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한테 맞춘 거예요. 내 걸 갖다가 엘리야 목사님께서 살짝 넣으니까 레이스가 달리고 치마를 입고 살짝 변형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아버지도 좋아하고. 왜?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지금도 싫어. 그리고 이번에 기도해서 아빠 근데 난 치마를 지금 몇 년 동안 몇 년을 못 입냐면은 25년을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는 기도를 했잖아요. 목사님이 옷을 사준다고 할 때 가서 치마를 사볼게요 그랬어요. 어떤 치마를 입어봐도 내가 이상한 거야. 누가 치마를 갖다 줘가지고 입어보면 뭐 내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왜 치마를 입어야 돼? 그러니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고 그 사람이 좋아한다면 그만큼은 변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나를 축복해주면 나도 그를 또 축복해줄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사다가 입을지 못 입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집안에 치마가 이런 거 하나쯤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러 가는 건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도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왜? 주는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는 욕만 하고 말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욕을 듣고 패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러니까 나쁜 꿈이 꺼지고 나쁜 환상이 보이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고. 가다 사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피해가고 이쪽으로 피해가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종들을 누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알려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권면할 때 권면의 책망에서 세워. 그리고 또 칭찬도 해줘. 이렇게 하는 사람인 것을 알려졌다 이게. 어디에? 하늘에.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원장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 제가요? 약간. 예. 원장님은 사람을 세운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고 저를 그렇게 해주세요.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사랑도 하고 영혼 하나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패고 때리고 할가하면서 세우셨듯이 저도 그런 걸 아낌없이 하면서 사랑하면서 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서 제가
저기 순남이 전도사한테 순남 이거 고쳐!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순남이 전도사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근데 사랑이 없어. 순남 고쳐 그러면은 삐져버려요. 이거는 사람의 영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장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람의 사랑은 기본이에요. 왜? 저기 미물이 내가 잡아먹어버려도 되는 뿅아리도 닭도 사랑하는데 그 영혼의 사랑은 두말할 것이 없어요. 저는 우리 영두가 아픈 다음에 영두가 아프기 전에는 영두가 일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세상에. 우리 영두는 천국 가면 상을 제일로 많이 받을 것 같아. 왜? 말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리고 가장 허드렛 일이고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영두가 하는 게. 그런데도 그렇게 말 없이 하는 걸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두는 참으로 천국으로 가면은 좋은 곳으로 갈 것 같아. 저렇게.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제가 보면 저는 어쩐 줄 아세요? 다 꽃을 잘라요. 그냥 거기다 놔둬버려요. 그리고 절대 안 치워요. 그리고 치우려고 하잖아요.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저는 이렇게 꾸기는 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순남이가 밭을 하는 거 여기 꾸기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꾸기기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자르기는 해요. 근데 그걸 들어서 이쪽으로 하려면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허리가 약해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미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도 없었어. 언제는 힘이 있었네. 요만한 거 뭐 하나 드는 것도 들고 아이고 배야 이래버려요. 지금 배는 안 아파. 그런데 허리를 꾸기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널브러 놓으면은 그걸 우리 영두가 아프기 전에 다 다니면서 치워. 어떻게 그렇게 보나 몰라. 이번에는 물 고랑에다가 전부 해서 싸놨어. 어느 틈에 봤는지 싹 치웠어. 근데 지금은 영두가 아파. 그래서 영두야, 그전에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영두야, 힘에 겹게 하면 안 돼. 힘들면 빨리 들어가야 돼. 그래. 근데 또 이제 우리 권집사님한테 권집사도 치워. 그거는 할 사람이 따로 있나 봐. 하려고만 하면 허리가 아파버려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거든요. 복이 나누어져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 복 받읍시다. 아버지의 집에 제가 볼 때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가장 힘든 주방에서 온 식구들을 먹이느라고 애쓰고 있는 이 일, 저는요 존경합니다. 복을 항상 빌어요. 항상 가보면 맛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제 밥하지 마. 맨날 똑같은 거 말이죠. 할 줄 아는 게 딱 손가락 안에 들어. 이것만 해줘. 그러니까는 이제는 밖에 가서 먹자는 거야. 그래도 한 끼는 그럼 아침만 먹을까? 이제 이래가면서 지금 슬슬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나저나 안 해보니까 자꾸 잊어버려 또. 이렇게 사람들이 할 일이 다 정해져 있어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던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이 각각이 하고 있는 것에 뭐를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이 뭐예요? 양심에 양 안테나가 있어. 양심이 뭐냐? 마음심 양 안테나가 있어. 이 안테나는 어떤 안테나냐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무엇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했는데 참 복받겠다. 이 말을 했는데 내가 칭찬받겠다. 이거를 알아야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 안테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인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 양 안테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인 맞은 혼이라 이렇게 말해요. 화인 맞은 혼. 이걸 해야 되는 말인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모르고 냅다 해 갈기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해버려요.
자, 그러면 나는 양심의 안테나가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말하면 되죠. 아버지요, 양심의 안테나를 나한테 주소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의 법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아버지의 성경의 법으로 나에게 양심의 안테나를 세워주세요. 양쪽에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을 구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구분을 해서 좋은 일은 하고 나쁜 일은 자꾸 제약을 해야죠. 그래, 욕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칭찬하는 사람 10명에 욕하는 사람 1명이야. 그럼 복받아, 저주받아? 복받아. 100% 칭찬받을 사람은 없어. 없으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는 잘못을 해. 그래도 8개는 제약을 해야잖아. 왜? 98%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양심의 안테나를 가집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나의 삶에 접목되기를 원하고 양 안테나가 설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이 아마 이제 체크가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책망도 해주고 사랑도 해줘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자신에서 나를 칭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한테 주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부원장님들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해요.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하고요, 또 잘못된 것은 믹서해가지고 또 여쭤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죠. 베델의 법은 어떤 거냐면은 잘못되면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식하는 법도 바꾸고 있어요. 지금 바꿨잖아요. 아모스 예배당 짓는 거, 학교 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우리 베델의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는데 제가 보니까 가면서 금식의 법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그러죠. 은사 집회를 안 하면 금식 자체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했더니 은사 집회를 바꿀 수는 없으나 사도 바울과 네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방언 받고 싶다고 툭 전화하면, 기도하면 방언이 터져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냥 기도를 해줌으로 그들이 그 어느 정도 100% 여기서 은사 집회 때 하는 것처럼은 안 돼도 50% 이상의 금식을 할 수 있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놓고 갈 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의 금식을 유도를 하고 또 때가 되면은 100%짜리 은사 집회까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뀌었죠. 그러니까는 베델의 법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델의 법은 나쁜 거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때 아들 목사가 그랬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울 때 그거 갖고 계속 가야 돼? 이러면 그래 안 그래요? 초등학문은 기초학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너희 구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이러면은 예수님은 신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를 가졌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신이야.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배우냐?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아서 성장을 하면 뭘 배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 예수님이 초등학교 때 씨 씹는 법을 가르쳤어. 나한테 여기 와서 씨 씹는 법을 딱 가르쳤는데 씨를 어머니한테 배워갖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배워서 씨를 무대기로 갖다 막 퍼버놔. 그러면 막 꽃처럼 많아져. 그럼 이거를 무대기로 뽑아다 먹고 중간중간 다 뽑아다 먹고 몇 개 세워놓으면 그것이 뜯어먹어 나중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 아니 농사는 나한테 배웠는데 나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여러분은 농사를 저보다 훨씬 잘 지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연구하고 더 잘해야지. 그걸 내가 가르쳤다고 초등학문에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더 좋은 방법, 더 선한 방법을 일으켜서 자꾸 잘해야 돼. 그런다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무너져?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밥하는 것을 내가 멸치도 못 사주고 아무것도 못 사줬어. 그러니까 멸치가 없으니까 그냥 먹어 그랬어. 참 멸치가 없을 때는 그냥 먹었어. 그렇죠? 근데 멸치가 있어. 근데 또 거기다가 다시마도 사달래. 다시마도 사줬어. 또 거기다 뭐 대래 또 뭐 사달래 뭐 대래. 돈 있으면 더 사서 넣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처음에 농사법은 아무것도 거의 못했어. 근데 지금은 땅사도 뿌리고 못도 뿌리고 해.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너 꼭 이 길로만 나 따라와.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는 그 길로 가? 이걸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 돼. 이 유덕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도 원장님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게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 제가 못 입는다니까 이런 옷도 사면 어떤 옷을 사요? 레이스 있는 건 절대로 안 사요. 파진 것도 절대로 안 사요. 모가지가 딱 이렇게 맞아야 사요. 왜? 제가 남자들하고 살고 있잖아요. 순전히 남자들을 끌고 일하러 다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가슴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일을 하면 꽉 여기가 다 처매요. 그리고 청바지 딱 입고 장군처럼 일하는 거예요. 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남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 몸이 함부로 드러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을 했더니 아예 다 묶거나 여기 조금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다 모가지에다 또 뭐를 묶습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엘리야 목사님 하면 드러내야 돼? 엘리야 목사님도 남자고 다른 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리는 거야. 그거 가리는 게 좋은 거잖아.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 여자 집사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차린대요. 음식을 차리면은 이렇게 하면 젖가슴이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럼 그 젖가슴이 다 보이면 남자들은 움직이는 게 따로 있잖아.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른대 이게. 그래서 남자들하고 사는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남자들은 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것이 성폭행을 당할 수 있는 끈이야. 자기 몸이 부르는 거잖아. 나 너 필요해 그런 거잖아. 내가 다 가렸어. 나 너 안 필요해요. 어? 안 보여줘. 내가 왜 너한테 보여줘? 내 몸을? 이렇게 내 몸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도자로 20년을 넘게 살아요. 여기는 수도 없는 숫자의 남자들과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남자 여자 뭐 비등비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을 그렇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옷은 전부 여기가 다 처매져 갖고 있는 옷들이에요. 여기 꽉꽉 처매져 갖고 있어요. 여기. 안 그러고 조금만 벌려지면 어쩐다고 수건으로 딱 갖다 가려요. 목을 가리잖아요. 이유가 타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고. 왜? 내가 여자니까.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해.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살고 우리 고목사님은 이렇게 살고 우리 양목사님은 이렇게 살고 순남은 이렇게 살고 서로 뭐 해줘라? 자랑해줘라. 그러면 저쪽 사람이 이걸 듣고 아이고 자랑해주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또 그 사람을 자랑해. 흉보잖아요. 그 사람이 흉보고 다 흉봐버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자랑을 합시다. 여기 그러라잖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근데 0.2%의 오류가 다 있어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0.2% 있는 거 다 가려주고 이쁜 거를 봐서 자랑해줘. 왜? 그 사람의 특기에 예쁜 것들이 다 있어. 그 사람의 특기 중에 안 좋은 것도 있어. 근데 꼭 안 좋은 걸 어둠 쪽을 선택하지 말고 밝은 쪽을 선택해서 자랑해 주자. 사도 바울도 자랑해라. 내가 기회를 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은 너무나 화려해.
그런데 속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이렇다면은 이 밖으로 너무나 잘하려고 하고 속이 안 좋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외모로 자랑하지 말고 속 이쁜 것을 자랑해 주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제가 해보면요, 저는 우리 식구를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누구고 다 복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혼내도 별로 화도 안 내요. 왜? 그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막 혼내놓고도 나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내 자식 내가 혼냈는데 뭐 어쩌란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혼내놓고 막 아들 벌벌 떨어요? 안 그래요. 툭 그냥 혼내요. 그래놓고 가서 잘하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다 그렇게 해요. 혼낼 때 그냥 푹푹 혼내도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누가 해줘?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복받을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합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십자가와 같이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라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영혼 사랑이 기본이야. 그냥 사람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봐봐, 수르버니게 여인 때문에 부정과 긍정이 어떤 것이냐, 누가 부정하고 누가 긍정이냐. 아버지가 제일로 부정해.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제일로 부정하다고. 창세기를 봐봐요. 예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해갖고 다 만드셨어. 그거 말 안 들었다고 내쫓아버리고 탁 막아버렸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생명나무의 길을 트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우리 새끼들은 하나도 구원할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명나무의 길을 터줘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를 내가 내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 저들을 사랑하는 길은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친히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죄가 사해지고 그 생명나무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길을 누가 터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트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버지가 친히 계획하셔서 다시 그 길을 터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얼마나 부정하시냐고. 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데 전부 막아버리고 다 쫓아내가지고 난리를 해버리셨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완성시키신 분도 아버지야. 그러니까 수르버니게 여인도 봐봐. 예수님, 수르버니게 여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미쳤어요.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는 걔들에게는 상에 있는 걸 주지 않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요, 내가 개예요. 근데 개도요 상에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이거 던져주잖아요. 그거 던져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옳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안 돼. 자, 꿈과 환상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버지, 그렇지, 안 될 수 있지. 안 되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싹 없애버리고 좋은 거 주세요. 이렇게. 이번에 강주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귀한 걸 배우겠어요. 왜? 그 자리에서 뭐 한 쌍이 보이면서 안 돼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딱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딱 해결이 돼. 그럼 이분이 정말 귀한 걸 배우시겠잖아요. 왜? 정말이네. 신기하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부정이요. 안 된다고. 예수님이 제일로 부정해. 안 돼 해놓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수르버니게 여인처럼. 맞아요, 예수님 저 개 맞아요. 그러니까 개새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개새끼한테도 부스러기는 줘야지. 부스러기 좀 주세요. 네? 그럼 준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수르버니게 여인이고 창세기부터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보면
화내고 성격이 다 부정이잖아요. 다 쫓아내고, 어? 신기하죠? 그래서 나쁜 거지 좋은 거요. 나쁜 거지 좋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생각해 저 사람들은 미쳤어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마을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보고 할렐루야 그럽니다. 왜 할렐루야를 하겠어요? 제가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를 하니까 자기들이 먼저 나를 보고 할렐루야를 해. 근데 우리 복남 씨가 저 뒤에서 번쩍 일어나더니 할렐루야 든가 대한민국 만세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맨날 할렐루야를 하고 다니니까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미쳤어. 그 동네 사람이 보면 저 복남이 미쳤다 저거 뭔 일이냐? 어? 갑자기 교회만 다니지 할렐루야 하지 뭐 저 이상한 미쳤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도 미쳤잖아요. 어디에 왜 제대로 미쳤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몸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막 해가지고 원장님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 할게. 불 손대지 마. 내가 기계로 1시간이면 돼. 난 옛날에 낫으로 비웠는데 아니 낫으로 비지 마. 내가 그냥 1시간이면 돼. 좀 기다려. 응,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놔두면 어느 틈에 와서 한번 배주겠죠. 미쳤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참 괜찮아. 그거 안 괜찮은 거야.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저 사람 딱 미쳐버렸구만. 이런 말을 들어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거요. 그러니까 너 사도 바울 같이 미쳐. 미쳐서 계속 말해. 계속 말해. 그러지 않아도 계속 말해요. 아무튼 줘야 된다고. 이제 여름에 준다고 했으니까 여름에 주셔요. 여름에 준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주셔요. 여름이 여러 번 지나갔는데 아버지 이번 여름에는 지나가지 마시고 꼭 주셔서 아무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말해. 꿈에서 가다 말해. 사람들에게 말해. 내가 미친놈이지 무슨 산놈이야. 어? 지 밥은 겨우 먹고 살고 옷은 갖다 줘서 하고 돈 한 푼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놓으세요 그런 놈이 맨날 하는 말에 미쳤어. 아무서 짓는다 곧. 이 말을 16년째 하고 있는 거야. 계속 하래잖아요. 뭘 듣고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하니까 쉬지 말고 계속 하래. 계속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룰루랄라 노래하게 해줄게. 자,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그럼 어떻게 해주나? 이게 다 성경이죠. 꿈이 머삥루 다 이제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노래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신부 너를 위해서 노래해. 첫째, 그 네가 내 신부라면은 내가 네 포도원을 노래할 거야. 네 목회지, 네가 끝없이 얘기했던 아모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게 해줄게. 룰루랄라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로 노래해요.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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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말씀을 가지고 뭐를 막 하는데 노래야 노래. 그게 노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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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아버지 앞에는 노래로 들리는 거야. 왜? 우리가 낙심하면 못 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잠을 자지 구하질 않아요. 내가 용도가 낙심이 되면 용도를 구하질 않아요. 용도를 천국 가라고 가면 놔두지.
근데 용도를 고쳐주세요. 저희들은 용도하고 계속 살고 싶습니다. 우리 용도가 재수를 다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용도에 대한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면요 말 못합니다. 근데 저는 낙심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때 삶의 낙심이 잠깐 올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쩔 때는 늘어져 잠자버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예요. 그 다음날 도로 일어나갖고 내놓으세요 막 이래요. 근데 그것을 노래하는 남자로 보여. 우리 아버지는 이것이 노랫소리로 듣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구해주는 그것을 그렇게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줘요. 여러분 내가 빌려주세요 내놓으세요 해갖고 하는 거 아니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한테 계속 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갖다 줘. 이건 아버지가 줘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딱 해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하면 구걸자 거지예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했는데 딱 갖다 줘요. 이거는 아버지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분리를 한다면 어느 쪽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항상 아버지한테 구해요. 누가 갖다 주든지 갖다 줘요. 저 지금까지도 안 끊어졌고요. 그거 계속 갖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막 달달이 밀려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새가요 일주일처럼 밀려오듯이 똑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 말, 이제까지도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내 아버지가 전기세를 끊으시겠냐? 이제까지 나를 이걸 넣어주시니까 이제 와서 뭐하러 끊겠냐? 나는 갚아주실 걸 믿는다. 이렇게 하고 구해요. 계속 달라고 해요. 왜? 우리 아버지를 창피하게 안 하려면 제가 그걸 갚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한테 구했는데 신기하게도 꼭 사람이 갖다 줘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하는 건 거지요. 제가 43살 때 사람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딱 다 잘랐어요. 자르고 아버지한테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요. 돈 5만 원 보낼게. 딱 그럽니다. 조금 돈 50만 원 보낼게. 다 자기들이 전화해서 좋지 내가 전화해서 달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 입을 가지고는 치사하게 빌어먹지 않겠다. 나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다. 그 대신에 아버지가 살려주면은 내가 살아서 우리 아버지를 뵈리라. 이 땅에서 주의를 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능력있게 하냐면은 내가 정희야 돈 얼마 있어 좀 빌려줘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치사해요. 하루 종일 치사해가지고 아이씨 내가 사는 재미가 없네 이래버려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한테 달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우 사는 재미가 나. 또 구해야지. 또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미쳐야지 사람한테 달래붙어가지고 일하지 말자.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계속 그분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사람한테 미치지 말고 여기 미쳐.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예 아버지. 근데 서 있으라고 하는데 다리까지 아프니까요. 더 힘들어요. 다리도 빨리 고쳐주세요. 알았어. 2다리로 버텨야 되잖아요. 내가 1다리로 버티면 힘들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 했어요. 다 보고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 가면 돼. 우리가 하건대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얼굴에 똥칠하지 않기 위해서. 자 꿈에 그래요. 나한테 저기 할부를 받아야 되는 그분이 박선희 딱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이 나 법으로 갖고 가려나 봐. 그럼 아버지 또 영광가에서 어떻게 빨리 줘. 이렇게 말을. 나는 괜찮아 어떻게 되든지. 근데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잖아. 그래서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즉각 갖고 와서 조금 줘요. 조금 준 게 거기서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조금 갚네. 그래가지고 조금 갚아서 딱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주셔갖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조금씩 주는 거를 받아서 그리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알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20일이니까 그때를 남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달에 넘어가면은 여기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아 예 그러고 아빠 신경 좀 써주세요. 딱 이렇게 합니다. 아빠가 싫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도 주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뭐냐? 아버지의 교회. 그냥 그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이래저래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을 인정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애를 쓰면 아버지는 내 일을 대신해 줘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삥 돌아 미쳐라. 반만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서 사랑하는 자들이 보고 아유 쟤는 미쳤어. 예, 저는 예수님한테 미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여 나는 예수님한테 미쳐서 살고 사람한테 미쳐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까?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뺑 돌아서 우리 예수님한테 사도 바울처럼 미쳐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